예, 사랑하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세계로 교회 교인들과 주의 종들, 오늘 사순절이 마치는 종려 주일날이 왔습니다. 종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하고자 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의미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것이고, 기도라는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내 가족에, 내 나라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모든 백성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다시 큰 교회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을 것을 알았을까? 라는 계산도 해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작년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과연 또 다음 날은 만날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오늘을 맞이합니다. 자, 종려주일의 의미는 숨어있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종려주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매해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듣는 종려주일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것이며 어떻게 우리 피부에 닿을 것인가? 시대 따라 틀리고, 기쁠 때 듣는 말씀 틀리고 슬플 때 듣는 말씀이 틀리게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했을 때, 사랑이 많이 품고 있을 때 듣는 말씀하고, 분개가 넘치고 상대방이 미워지고 할 때 들어오는 말씀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은 있을 때 육신이 원이로구나 라는 말씀을 해놓았고, 너희들이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잠언서 16장의 32절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내기를 빨리 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서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왕은 시시각각으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욕심도,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쓴 내용서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보여집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가가 보여집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고생하면서 쌓아놨던 큰 그룹의 회장들이 유언장을 남길 때도 그 유서를 보고 그분이 남겨준 모든 변호사의 공증을 통해서 재산 목록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벌었을까. 많은 자식들에게 때때로는 제대로 용돈 주지 못하여 또다시 뭔가가 해달라는 거 못 해주고 그랬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재산을 남기고 놓고 간 거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그러시려고 야박했구나, 자린고비셨구나. 그것을 돌아가실 무렵에 유언서를 남기고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제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대로 썼다라는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을 비롯하면 그가 성령으로 완벽하게 감동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됐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도다. 하물며 사도바울 선생님의 문구를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빼고 싶었을까요? 안 빼고 싶었고요. 빼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은 것을 여기다 기록하느냐? 분명히 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죽은 공모자로 사도행전 7장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것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받은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또 사람을 죽이러 올라갈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고 환상중에 열렸고 눈은 감겼었고 그는 아나니아 제자를 만났으며 그는 다시 한번 눈이 열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더라.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에 안 좋았던 강팍했던 거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어떻게 살았는가가 잠언서를 보거나 전도서를 볼 때에, 잠언서는 지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혜서를 본받으라고 지혜서를 기록했을 것이고, 전도서는 노년에 후회한다, 세상은 헛되고도 헛되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고 은혜 받았을 때 속상하고 경책했던 모든 일들이 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경책했다 뭐했다 소리도 역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은 기록하고, 그분은 항상 사랑이셨다 사랑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호되게 꾸주시며, 그런 단어 이외에는 막 강하게 했던 것도 미사오그를 써서 상을 뒤엎어고 비둘기 파는 장사를 야단쳤노라,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라는 제자는 같은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베드로 사도는 날마다 야단을 맞았는데 그는 그래도 천국 열쇠를 부여잡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능력이 대단해졌더라.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나열해 놓는 걸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숨은 뜻이라고 보는데,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성경에 숨어있는 뜻들을 다 발견할 수 있으나 감동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리하게 연구를 하든 지질하게 연구를 하든
사회학으로 연구를 하든 역사를 연구하든 그쪽에 몸을 바치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고, 온통 전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동여 지도 만든 우리나라 지도를 만든 분도 일생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뭔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림 하나 그리는 사람도 미켈란젤로나 뭐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그림만 그리다가 후손들에게 남겨놓으면서 이거는 바로 이런 분이 그렸느니라 전해내려고 했어요. 사람이 과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천정도 막 수미터가 되는 그런 곳에서 로마 성당의 꼭대기 올라가면 환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지도상이나 뉴스상이나 뭐 역사책으로 뒤다보는 그 놀라움은 잠깐의 책을 통해서 놀람을 느끼겠지만, 이중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도 못 구경한다는 걸 단 하루 구경하면서 입이 벌어질 정도의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임재한 사람과 충만해서 감동이 완벽하게 받은 사람의 그 하늘나라의 수준급을 보는 거는 흑백을 보느냐 칼날을 보느냐, 요즘 들어서 흐리끼리하게 뭐 TV도 막 변해갖고 뭐 QHD인지 뭐 와 아주 째째하다 이래가면서 흐리멍텅한 것보다도 그걸 위해서 찾고 돌아다니고 돈을 더 들여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믿음을 더 드려야 돼. 돈과 같은 이꼬루 믿음을 더 드려야 QHD 같은 맑고 청량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보여지고 정확하게 들려지고, 그런 부분으로 맨날 오는 종려주의 이런 모습이 되면 아니 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유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녀서 유래된 것이다 라는 것이 종려주일의 유래라고 그랬죠.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죠. 완전히 성장된 종려나무의 높이는 18에서 한 24m가 된다고 합니다. 가지가 한 3m에서 한 6m 된다고 하고, 40년 후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길게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나무 가지예요. 이 나무는 귀하기 때문에 왕의 등극시에서만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종려나무를 가져서 호산나 다윗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경외하는 뜻으로 했던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하시고, 영혼들 구원할 준비하시고,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열심히 금식을 하고 이제 이 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내일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시간들이 고난의 주간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태어나셨다. 그것이 부활주일이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태어나? 이방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1장의 24절 25절이나 시편 기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늘 말씀드렸던 16절에 18절까지도 말씀해 놓았으며, 마태복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이 일어나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종려주일의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해야
지금까지는 10%가 보였던 사람이 다시 20%, 30% 계속적으로 배터리 충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배터리 충전시키듯이 100%가 완땅이 되면 목소리도 째째하게 들리고 화면도 정확하게 보이며 모든 표시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세계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육신의 사람들이 똑똑하면 회사 가고 힘이 세면 노동 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인생이 길어봐야 70이요 80이요 강건해봤자 90이요 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다 막 그런 속에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던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명은 제천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가주셔야 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면 남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종료 주일의 의미가 우리는 자세히 알으려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종료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종료 주일의 의미란 첫째, 승리를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거로 사망권세, 이기고 승천하시던 사망권세 승리한다. 즉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종려나무의 문법적인 뜻은 번영, 아름다움, 승리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은 꽃말에 대해서 잘 알죠. 백합은 순결이다, 장미는 정열적이다, 뭐 이런 모든 꽃말들이 있고 나무에 대한 꽃말들도 다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종려나무의 뜻을 번영, 아름다운 승리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호산나 다윗이요 라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간단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 맞다, 영적인 맞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죠. 자, 승리를 상징하는 그 뜻으로 지금 많은 이방들이 볼 때는 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예루살렘은 문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곽,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장소,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영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은 천국을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바로 성도들은 신부가 단장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역시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우리는 알고 깨닫기 위해서 육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상을 알으려면 내 육이 죽어야만 영적 세상을 알아요. 내 육이 남아있다면 영적 세계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에 전부가 예배 드릴 때 딱 드리는 1시간, 프로테스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23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뺀다 15시간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5시간 6시간 잔다고 빼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놀고 여행 가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구경하며 다니는 거, 아이 쇼핑 다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영혼이 떠졌습니까? 귀가 열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의 종이 나가는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못 살았네요.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10년 생활했어요. 아직도 안 거듭났어. 20년 했어요. 아직도 못 거듭났어. 30년을 했어요. 거듭날 생각을 아주 안 해요. 그저 성경 말씀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가니까 그렇게 무뎌져 갑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서 무뎌져 가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없잖아요. 지금은 각 가정에서, 각 처소들에서 가족끼리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린 장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래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전 세계 전국적에 있는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 영적 세계를 너무도 많이 체험받았어요. 은사 능력 많이 받았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9절 말씀을 잊어버리지들 않으셨겠죠. 소멸되는 이유는 하고 뒤에 기록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했다. 악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언을 멸시하고 악한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그러면 소멸된 것을 빨리 완땅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전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다시 충전이 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오늘 종려나무의 거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승리를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태어남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장소에 고향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장소에서 산모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12살 때 부모 곁을 떠났어요. 랍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벌써 내려왔어요. 12살 때 부모의 슬하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공생의 기간에 어떤 18년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12살 때부터 18년 동안 있고 30세 때쯤 되어서 일을 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사역을 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12살 때 어머니의 치마 자라 붙들고 랍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할 때부터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들고 영적 세계를 탐구하고 배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모 곁에서 떠나서 30세 때에 바로 금식 기도를 하는, 아픔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합니다. 이렇게 시험 저렇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게 되죠. 의식주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능력에 대한 거, 이 시험을 다 통과해요. 그렇게 주님은 모든 시간 동안, 또 주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었나요? 30대부터 제자들을 택하면서부터 계속 고통 중에 시달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해주시려고,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율법도 소중하지만 율법 말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다른 영적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누워서 주무실 자리가 없다는 육적인 뜻도 되며, 영적인 뜻은 주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영적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집이 있다라고 그런 성경을 사복음 속에서 기록했어요. 그럼 그들도 집이 있고 깃들 곳이 있다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숨어서 있을 자리도 없고 늘 들판이나 산이나 주님이 누운 자리는,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뜨거운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엄청 겨울의 나라입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추워요. 낮에는 45도, 48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쭉 내려가요, 막. 그럼 45도 됐던 사람이 영상 5도만 돼도 얼마나 춥겠어요. 그 정도 날씨를 통해서 이 종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냉장고도 없이 음식을 놓고 살더라, 그 말이야. 그런 곳에서 그 말씀의 표현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기록하게 했더라.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여받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기록한 건 전부 AD 55년경부터 90년경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주님이 가신 뒤에 빠르면 20년, 늦으면 60년. 사도 요한이가 가장 늦었죠. 주 90년경이니까. 그걸 기록한 거예요. 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승리를 상징한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던 이 지구상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도 도망갔던 그 모습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능력을 행하시고도 왜 저랬을까? 제자들한테 비판과 판단받아가면서 향했습니다. 자, 그런 안 좋은 모습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승리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영혼들한테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다. 그리고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또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을 하고 사도행전의 어떤 14장도 말하고 이 고난을 겪어야 천국 간다. 이런 성경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아시고 주님께서 번영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계셔서 작년에 기쁘고 즐거웠던 종려주일이 아니라 올해는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주일이 된 것처럼 내년에 오는 종려주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역시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이런 것들을 직시하시고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인 거예요. 배고픈 어떤 그런 거, 배고파 죽겠어 이게 언제나 끝날까? 일주일이 언제나 갈까? 이러고 방정맞은 입술들 놀리지 마시고 주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우리는 12시만 넘어가면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배고파 죽겠어 하는 그 입술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다는 입술을 자꾸 달았으면 좋겠어. 잠을 못 자니까 배가 더 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년에는 배가 고프니까 12시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잠은 안 돼. 그런 모습 속에서 한번 주님께서 겪었던 그 고난을 우리가 몸소 실행해 보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면 반드시 부활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승리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한다. 뒤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만나갖고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 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구원을 상징한다. 이 거로는 영원 구원을 뜻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호산나 다윗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이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에도 우리가 알고 들었습니다. 자, 이 호산나, 우리가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전자에 나무가지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흔들어서 유래되었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 순환설을 낭독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 세례도 있겠지만 영적 세례를 받는 날이다. 그런 주일이다. 그것이 바로 종려 주일인 것이에요. 세례 받기 위해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즉 영적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의 의미도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한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6개월 전에 무화과 밑에서 앉아서 메시아 왕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뚫어보셨어요. 그리고 알았도다. 왜? 그 전에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빈정거리면서 빌립을 쫓아왔거든요.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투덜투덜대고 간사한 모습 가지고 비난하면서 판단하면서 쫓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배려와 관심을 통하여 이쁜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랬죠.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사한 것이 보였지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라서 내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 어떻게 아셨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미리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걸 내가 보았노라. 알았노라. 그 정도로 과거도 갔다 오실 수 있고 미래도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개월 전에 일이야. 왜 모르셨겠습니까? 미래 일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때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 알아. 나는 모른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질서를 지키시려고. 왜 모르셨겠어요? 이렇게 오래전 일도 아시고 하늘에서 본체시라고 했던 빌립보를 비롯하면 왜 모르셨겠냐고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과 천사만 안다 라고 말씀했어요. 굳이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은 것은 또 역시 질서를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기념해서 행하라는 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와서 물세례는 거쳐가도 되는 겁니다. 즉 자동차처럼 이미 1정도 2정도 다 딴 사람이 특별 면허를 따는 거지 특별 면허 딴 사람들이 1정 2정 안 거치고 따겠습니까? 이미 그 과정은 다 거친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2정을 따고 1정을 따고 그 다음에 대형을 따고 그 다음에 특수면허를 따는 것은 그게 있기 때문에 따는 거야. 그런데 대형 면허만 따겠습니다 하고 운전에 운자도 모르고
조그만 거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버스를 움직이겠습니까? 특별히 움직이겠어요. 이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를 가면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먼저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기록하지만 물세를 받고 순서가 성령의 세를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종려나무에 그 가지를 들고 마테라는 제자는 막 호산나시 막 그냥 나귀를 넣고 그 위에다 옷을 덮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이 어서 오시옵소서, 영혼 구원시킬 메시아가 달려오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종려주일이 이게 뭐지?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녀이면서 제자이면서 종이면서 그런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말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도 살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의 고난의 주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냥 오늘은 마음 먹고 내일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세상 사람의 말들도 나만 이러는 중천금이라 라는 것은 남자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고 우리 세계의 교인들한테 늘 말씀했어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전부 남아라 지칭할 수 있다. 남자라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어떤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종려나무를 가진 그런 뜻이 있어서 오늘 종려주일을 기독교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건 천국 입성, 나귀 타고 주의 이름을 높이세, 그런 것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줄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것이다. 목자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바로 경배하면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말을 전하는 모습도 있고, 점성가들도 왕이 태어나는구나, 육적으로도 왕이 태어날 조짐을 별을 보고 점을 쳤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려주일의 의미가 많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살아오신 업적, 그분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남기시려고 어떻게 행했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배가 고프면 사복음서에서 한 복음서라도 내가 한번 읽고 맞춰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오셨던 그 업적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했던 그 시간까지, 성경의 사복음서는 부활해서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복음서에는 태어남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고난을 받았던 길, 제자를 택하셨던 방법,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런 과정,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로마 병제에 끌려갔던 그 시간들,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사랑을 전하셨던 장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한번 그 어떤 한 복음서라도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그게 가장 올해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로써 계속 성경의 뜻과 율법의 뜻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 죽은 믿음은 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오늘 마음을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을 행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첫째는 승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며 평화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뜻들을 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사망 권세 승리하시길 바라고, 구원을 상징하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길 바라고, 평화를 상징하는 천국 입성인 것처럼 영적 세계만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